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의 지혜, 부제목으로 기도해도 안 될 때 순서를 점검하라, 기도해도 안 될 때 순서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강사가 우선순위에 대한 강연을 하다가 하나의 실물 교육을 했습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한 큰 돌, 작은 돌, 자갈, 모래들을 차례차례 넣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갔겠죠. 그리고 항아리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빼고 다시 넣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큰 돌부터 넣은 게 아니라 모래부터 넣습니다. 그랬더니 자갈, 돌, 큰 돌은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우선순위를, 어떤 순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처럼 정반대로 나타난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코비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삶에도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 먼저 할 수 있는 지혜. 급한 것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것을 알고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표적인 우선순위에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성도라면 다 알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뒤로 처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다 알죠. 그거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먼저 그것을 계획표에 1번으로 두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꾸 나중으로 미뤄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는 거죠. 마치 큰 돌부터 넣어야 되는데 모래부터 넣으면 항아리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능력 아닙니까? 25년간 인도 선교사를 지낸 웨슬리 듀엘이라는 분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사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는 능력이다. 주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간단합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구하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저 이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구하란데 조건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이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을 경험합니까? 경험합니까? 구하면 뭐 아파트가 생깁니까? 생기고 있습니까? 대학의 길이 막 열립니까? 장학금이 뚝뚝 떨어집니까? 남자친구가 생깁니까? 집이 장만됩니까? 기도는 능력이라면서요.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오늘 포인트를 찾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살피길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것이 뭡니까? 앞에 나오죠. 기도. 그런데 어떤 기도?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중보기도가 중요한 건 압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첫째로예요. 순서상의 첫째로가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첫째가 있으면 둘째, 셋째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둘째, 셋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첫째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에서 중요합니다. 뭐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2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경건은 목회서신에서 믿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정은 성도의 고상한 품성과 도덕적인 덕행, 외면적인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루기 위함이죠. 앞에가 이유고 그 다음에 결과예요. 경건과 단정이 이유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결과예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과 단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그 정치인들이, 그 위정자들이 야당인데요? 여당인데요? 민주당인데요? 국민의힘인데요? 빨갱인데요?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천황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요?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민주당인데? 빨갱인데? 해야 돼요. 먼저 하더라도 먼저 해야 돼요. 첫째로 권하노니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미워도 싫어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래요.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왕도 구원받기를 원했고 애굽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0가지 능력, 타협, 제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면 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계시다, 안 그러면 너 능력이 임한다, 이런 얘기 왜 했겠어요? 너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려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훅 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타협하고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역사를 행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무슨 메시지예요? 너도 빨리 굴복하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아, 너도 빨리 굴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능력이 행한 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피, 개구리, 이 팔이 10가지 능력 다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타적인 기도, 먼저 해야 될 기도, 먼저 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권면하면 먼저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래요. 바울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 권면의 내용이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 남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래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래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만큼 분노와 다툼이 남자들의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기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분노하게 되고 다투게 되죠.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남자들을 보니까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에 걸림돌,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노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특별히 분노와 다툼, 약점을 보완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남자들만 약점이 있을까요? 여자들도 약점이 있죠. 놀라운 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길어요. 약점이 더 많아요. 9절 여성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또 이와 같이 동일한 거예요. 남자들과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따은 머리를 하지 말래요.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래요. 속사람을 치장하라는 거죠. 여기 그리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래요. 따은 머리는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파마 머리입니다. 당시에 파마가 유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파마 해보셔서 알죠? 파마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 안 걸려요? 오늘날 그렇게 기구가 좋고 약이 좋은데도 제가 보니까 파마하려면 3시간은 그렇게 앉아갖고 머리통 이렇게 넣어갖고 이게 뭐죠? 뚜껑 같은 거 밥솥 같은 데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막 지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가만히 앉아서 지져요. 3시간은 꼭 목에 디스크 오겠어. 그러니까 계속 3시간 앉아갖고 그래야 파마가 완성되죠. 하물며 그 당시에 파마, 따은 머리를 하려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쓸데없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인 치장에 너무 투자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걸림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거기에 치장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선행으로 내면을 가꾸래요.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것이 성도들, 여성 성도들에게 마땅한 거래요.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또 덧붙입니다. 배움을 말해요.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배움입니다. 당시에는요, 여성들의 배움이 적었습니다. 남녀 차별 시대였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배움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당시의 모임은요, 회당이나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음식을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음식을 장만합니까? 남자들이? 물론 요즘 여성들은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당시에는 여성들이 음식을 장만해요. 그러니까 정작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예배를 드려도 잘 들을 기회가 없어요.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 배움을 늘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순종을 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 구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이 난해한 게 아니라 적용이 난해하다라는 거예요. 해석은 뭐 명확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 안 됩니다. 주관이라는 말과 가르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 주관하는 게 안 돼요. 같은 여자끼리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게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해석에 대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난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적용은 신중해야 돼요.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교회들인지 다 지금 문제가 생겨요. 여자들한테 배우는 남자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액면 그대로 사실은 적용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목사님 안수, 여성 목회자들 안수 안 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여성 장로님들 안 세우는 교회들 있어요.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도 다르다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의미를, 본질을 잘 알고 그리고 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안식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죠.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에요.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주일날 예배 드리죠. 왜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본질자이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토요일이라는 문자에 얽매이지 않아요. 거기에 본질을 알고 있죠. 그 본질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결국 그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는 걸 믿는 거죠. 액면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는, 그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제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양 잡아왔습니까? 양 갖고 오셨어요? 비둘기 갖고 왔어요? 곡식, 소재 갖고 왔어요? 안 하죠. 레위기에 그 제사법들 나오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요제 막 흔듭니까? 아니면 거제 막 들어서 드립니까? 아니면 화제 막 불태웁니까? 아니면 전제 막 부어드립니까? 5가지 제사, 4가지 방법. 구약의 레위기 제사법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립니까? 안 드리죠. 오늘날 어떻게 예배드려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예배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달라졌죠. 그러므로 그 상황이 달라진 거에 따라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열등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성을 이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본질을 알고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역할도 남성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를 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조와 타락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창조되었대요. 그런데 반대로 하와가 먼저 사단의 유혹에 타락되었죠. 창조의 순서와 죄를 범하는 순서를 말해요. 일단 이 말씀만으로도 여성의 역할은 상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창조는 남자부터 있지만 그것을 좌우한 결과는 여성의 책임이 컸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여성이 열등하다, 여성은 목사 한 수 주면 안 된다, 여성이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 내에서 여성들이 순종하고 분별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당시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네? 근데 그 평등을 잘못 이해했어요. 본질적으로 평등한데 역할 질서 내에서 순종함으로 평등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평등한데 우리를 무시합니까? 라면서 막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종용이 배우라. 여성들이 너무 남성을 주관하고 그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건 평등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정 내에서 평등이라는 게 어떤 평등입니까? 역할 내에서의 평등이에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역할이 있죠. 그 역할 내에서 평등을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죠. 옛날에 신화 가운데 바보온달과 평강공주가 있죠. 평강공주의 지혜가 뭡니까? 능력은 누가 더 뛰어났어요? 실력은 누가 더 좋았어요? 바보온달보다 평강공주가 뛰어났죠. 근데 평강공주의 지혜가 뭐예요? 바보온달 집에서 살림해. 내가 나가서 내 능력 갖고 다 해올게. 그럽니까? 아니죠. 평강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바보온달을 기다려주죠. 높이죠. 그리고 결국 바보온달이 가정의 가장으로 서게 만들죠. 그게 지혜죠. 역할 내에서의 순종과 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고 그리고 여성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남성들에게는 분노와 다툼이 약점입니다. 여성들에게는 뭐가 약점입니까? 치장으로 분주함,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 순종을 열등감으로 잘못 알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 약점이 뭔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유행에 약하고 유흥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TV에 약해요. 한번 TV 봤다 하면은 그냥 3시간, 4시간. 요즘 넷플릭스로 그냥 정주행을 하죠. TV에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건강. 그래서 그냥 뭐 필라테스, 뭐 헬스, 뭐 거기에 온 걸 다 투자하고 먹는 것도 뭐 칼로리 막 계산해서 먹어요. 머리 아파. 이게 몇 칼로리라고 막 그러니 막 칼로 막 배고 싶어요. 막 칼로리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막 그런 거 따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약한 거죠. 약점을 살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선순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능력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되 신앙생활하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선순위의 지혜, 부제로서 기도해도 안 될 때 순서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에도 그렇듯이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살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성으로서 나는 무엇에 약한가? 분노와 다툼에 약하지 않는가 살펴야 됩니다. 여성으로서 나는 무엇에 약한가? 외적인 치장과 분주함으로 약한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가? 약한가? 순종을 열등으로 잘못 알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자꾸 쓸데없는 뭐 여권 신장이니 뭐 이런 거 자꾸 주장하면서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약하지 않는가? 내가 뭐가 약한가?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다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와 오늘 드리는 기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